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못 승리하리라.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찾으셨으면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한때 베스트셀러가 된 이웃집 백만장자라는 책에서 그 소개한 성공한 백만장자들의 7가지 특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백만장자가 되고 싶고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었던 사람들이 이 책을 많이 읽었다고 하는데요. 거기서 성공한 백만장자들의 7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부모에게 순종 잘하는 가정에서 백만장자가 나온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보다 백만장자가 될 확률이 4배나 더 높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모에게 순종 잘하는 사람들이 백만장자가 되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에게 순종 잘하는 학생이 아무래도 공부를 잘하게 되어지고 직장에서 상사의 순종을 잘하는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승진을 하게 되어지는, 성공한다는 사실, 우리가 수긍하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인생 전체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바로 복과 형통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단 한순간이라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도 순종하라 말씀하셨고요,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나 자신의 순종의 모습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순종하셨다 하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 42절에 그럽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이 본문은요, 예수께서 잡히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직전에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날의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인데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또한 누가복음의 이 기자는요, 그분의 기도하는 모습을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간절한 기도 후에 예수님의 결론은 뭐였느냐? 다른 것 아닙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순종하시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결론은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영원하게 하는 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고백하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오직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순종, 이 예수님의 순종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첫째는 예수님은 전적으로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 자, 다 같이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예,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예수님은요,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만 순종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세례요한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첫째 순종이었는데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면 철저하게, 아주 단호하게 그것을 거부했다라고 한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순환받을 것을 첫 번째 예고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단호하게 막아섭니다. 그러자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베드로를 극구 칭찬했던 그 예수님께서 살아라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꾸짖으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예수님은 집중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순종이었냐? 온전히 순종하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8장 29절 그 중간에 보면은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럽니다. 예수님은요, 언제나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생각하셨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늘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주님의 초점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에 있다 하는 겁니다. 예수의 초점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께서의 초점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기에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에는요, 세 가지의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 순종은요, 미루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순종 두 번째는요, 부분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순종한다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요, 투덜거리거나 불평하며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하는 것이 온전한 순종이다 하는 겁니다. 이 순종의 원칙 그대로 예수님은 즉시 순종하셨고요, 예수님은 전적으로 순종하셨고요, 예수님은 언제나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종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의 이 순종의 모습, 이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이끄셨다는 거예요. 몸소 순종을 본을 보이면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이끄셨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분을 보내셨듯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럽니다. 이렇듯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주님도 일하시기를 언제나 기뻐하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전적으로 그리고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첫째는요, 예수님이 겸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겸손해야 온전하고 전적인 순종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만 행하기를 원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2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할 줄도 알리라. 이 말씀 속에 나는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대로 내가 말한다. 이 겸손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도 말합니다. 자, 다 같이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예수님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것을 내가 행하는 것이라고 또 겸손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언제나 자신의 뜻을 내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힘쓰셨고요, 언제나 예수님 하나님을 의지하며 일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분명치 아니하면 행하지 아니하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은요, 하나님이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얼마나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사십니까? 여러분,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인정하는 삶을 사십니까? 주님은요, 매 순간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대로만 사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아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그리고 전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에 귀 기울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만 온전히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늘 기도하는 삶을 사셨잖아요. 하루 시작할 때에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도 말씀하잖아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럽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그분께 허락하신 시간을 허투루 쓰는 법이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기 위해서 새벽마다 아침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지 않냐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날 수밖에 없어요.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과 교제해야만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이탈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을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간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내 뜻대로 되기를 간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간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어때요?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이야기하면서도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아니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시간을 정합니다. 언제까지 돼야 된다는 거죠. 다 거기 보면은 내 뜻대로입니다. 형식은 모양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만은 내용을 보면 다 내 뜻대로예요. 그러나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간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도록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의 고백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 그분의 뜻을 바로 알고자 하는 믿음의 고백. 기도를 왜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기 위해서. 첫째가 이거예요. 기도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저 산에 가서나 바위돌 앞에서나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건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게 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기도는요, 습관과 같이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주님은 죽음을 준비하면서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기도하셨고요. 또
그분의 원대로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42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그분의 습관이었고 그러한 습관이 예수의 겸손한 인격으로 나타냈고요. 나아가서 그분의 삶이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인생이 예수님의 인생이셨다는 겁니다. 기도의 거룩한 습관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의 표현이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찾고자 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 예수님은 기도함으로 주님을 의지하셨습니다. 우리도 존귀한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그런 복된 인생,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복된 인생,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주님처럼 겸손하게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 아시죠? 스펄전 목사님이 이 브리스톨이라는 이제 도시에서 제일 큰 세 군데의 침례교회에서 설교하게 됐습니다. 그 설교하면서 그는 그의 고아원을 위해서 300파운드를 모금하려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300파운드, 요즘에 그 환율로 따지면 약 4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45만 원이지 150년 전에 45만 원이라면 오늘날로 말하면 적어도 1000만 원 넘는 액수입니다. 스펄전은 계획대로 잘 진행돼서 세 군데의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모금해서 300파운드를 모금을 했습니다. 이 집회를 끝나고 나서 몸이 피곤하니 집에 와서 쉬려고 하는데, 잠자리 들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300파운드를 조지 밀러에게 주거라 하는 겁니다. 스펄전이 그렇지만 주님, 제가 운영하는 고아원에 이 300파운드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불쌍한 고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돈입니다. 그래도 주님의 음성은 여전히 그 300파운드를 조지 밀러에게 갖다 주어라. 결국 스펄전이 순종하기로 작정하자 스를 잠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조지 밀러를 찾아갑니다. 조지 밀러가 어떻게 찾아왔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이 돈 300파운드를 자네에게 주라고 그러네 하면서 300파운드를 조지 밀러에게 줬습니다. 조지 밀러 하는 말이, 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요청한 금액이 정말 300파운드였는데 이렇게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스펄전의 마음속은 한결 조금은 서운한 곳이 있었겠죠. 런던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책상 위에 한 통의 편지가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이 300기니의 연극 금화가 들어 있었고요. 그는 기쁨에 넘쳐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나님, 내게 300파운드와 300실링의 이자까지 같이 주셨군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평화롭게 하고 더 나아가서 복과 은혜를 선물로 가져다 준다 하는 겁니다. 성경 잠언 16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맡기면은, 내가 하지 않고 맡겨드리면은 하나님이 친히 경영해 주셔서 내가 생각한 것 그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분. 우리가 맡기지 못해서 문제이지, 맡겨드리면은,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의 모든 행사를 맡겨드리면은 하나님은 직접 경영해 주시니 여러분이 경영한 것과 하나님이 경영하는 것과 무엇이 낫겠냐는 거예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몹시 가난했습니다. 언제나 돈이 부족했어요. 그러나 그렇지만 신앙을 지키며 11주를 철저히 드리며 생활을 합니다. 소년은 성실과 믿음이 인생의 성공을 가져온다는
이 확신을 가지면서 가나안과 싸워나갔습니다. 그 결과 이 소년이 30세에 모빌런치 서비스라는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어서 세계적인 도너츠 상표를 개발했습니다. 그가 누구냐? 우리도 잘 아는 던킨 도너츠의 로젠버그입니다. 전 세계 어디 가도요, 이 던킨 도너츠가 다 도시에선 눈에 띕니다. 그가 72세 생일 축하 자리에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채 자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제 짐을 맡아 주셨습니다. 성공은 지식에 있지 않냐고 태도에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라고 로젠버그가 말합니다. 그는 그의 고백대로 가난했고요,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늘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서 자신의 모든 짐을, 자신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드렸다고 하는 것이죠. 맡겨드렸더니 주님께서 그의 짐을 맡아주셨고요, 그를 이끌어주셨고 친히 경영해 주셔서 그를 대기업가로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들어봅니다. 지식이 나를 성공시킨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가 나를 성공시킨 것이다. 무슨 말이냐? 믿고 순종하는 태도. 믿고 순종하는 태도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만들어 주었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 바랍니다. 순종은 모든 복의 문을 여는 열쇠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종은 모든 복의 문을 여는 열쇠이다. 확신합니까? 순종이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건 믿음의 기초를 놓는 것이죠. 빌립보 2장 5절로 8절 말씀을 한번 교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어떻게 복종하셨다고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요.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대속의 피를 흘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셨고요, 그리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주려면 사셨다고 하는 겁니다. 또 그분은,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듯이 육신의 부모에게도 순종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52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나사렛에 가서 누구로 순종하여 받드셨을까요? 그 육신의 어머니, 육신의 아버지입니다.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순종의 자녀들은요, 그 부모를 섬기는 자녀로 순종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니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기쁨과 칭찬을 듣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더욱 사랑스러워지는 그 사람이 되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부모에게 순종할 때에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 아, 네 집 자식 참 자식 잘 키웠어.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말을 들으면 좋을 거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그들의 기도와 겸손의 삶을 사는 습관을 여러분들이 보여주고 그들에게 그러한 삶을 가르쳐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겸손의 삶을 그들에게 보여준다면요, 그들이 그것을 보고 배워서 그대로 성장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커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냐고 사람들에게 축복된 삶을 누리게 되어지고, 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친구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순간에 밀물처럼 세상 속으로 빠져갔다고, 다 떠나갔다라고 그러한 이야기를 오늘 했는데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일학교는 믿음 생활 잘했어요. 중고등학교까지는 그래도 잘했어요. 대학에 들어가고 성인이 돼서 그들이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것,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는 부모된 여러분들이 기도의 습관을, 순종의 습관을, 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을 뿐이요, 그들의 그것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라도 여러분의 겸손한 삶을 통해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자녀에게 먼저 본으로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요, 먼저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조용히 무릎을 꿇고 뜻을 알아서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먼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녀를 통해서,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축복을 주시되 그 복이 그의 가족과 그의 이웃과 이 땅에 가득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먼저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길 바랍니다. 그러면 순종이 모든 복의 문을 여는 열쇠인 것처럼 여러분이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 가득하게 되어줄 것이고, 그러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과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튀어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겠다 작정하시기를 바라고, 결단하신 그대로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